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 권면을 듣고 있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죽겠지만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16절부터 제 마지막 21절인데요. 주제가 좀 바뀌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앞에 쭉 1장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제가 재림의 주제가 나오니까 좀 뜬금없는 다른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이 왜 쓰여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베드로서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죠. 왜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됐는가? 바로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유혹의 지금 위험 가운데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금 보호해야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종말론,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이라 나와요. 이거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능력과 강림하심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능력의 강림하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성령의 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이 가득한 강림이라는 것이죠. 여기 강림이란 그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재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조롱하듯이,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옛날 조상 때부터 지금 이 만물이 창조될 때 그대로 있는데 뭐 불로 태워지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라면서 조롱하듯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만든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생각에서 만들어낸 교묘히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뒤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지 이제 2장에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정말 삶의 모습은 어떤지.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음심이 가득한 방탕한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오늘 보면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바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친히 봤다, 친히 들었다,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데요, 16절에 나타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떤 신비하고 알 수 없는 세계를 증거도 없이 그냥 막 그것을 증언하는 게, 내가 지금 보고 또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면서 17, 18절에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사건을 그 자리에 친히 직접 사도 베드로가 참여하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1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그의 몸이 형상이 변화되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제 그 산을 이렇게 부릅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면서 역사 속에 이 세 명의 혼자 경험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교묘한 신화와 같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바로 내가 변화산에서 그것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이야기를 증거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되신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어떤 문맥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봐야 돼요. 자, 16장 27절 28절 바로 그 앞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같이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계신 그때에 놀랍고 황홀한 이 사건을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더 나아가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이 장차 종말의 심판주로서 오실 영광스러운 인자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일 때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 그 영화의 본편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것처럼 장래의 그 심판주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지금 여기 영광스럽게 몸이 변화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인자이시다 라는 그 종말에 임할 그 현상을 미리 앞당겨서 그 세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을 위한 시예요.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올리브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올리브 위에 기름 부음을 제사장을 토해갖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말에 다시 오실 그 다윗의 아들, 종말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다윗의 자손은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되셨죠. 즉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에 의해서 지금 변화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바로 영원한 종말의 다윗 왕국을 다스릴 바로 그 메시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원한 왕권을 주신 그분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뒤에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기뻐하십니까? 그 아들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이죠. 그 뜻을 그 고난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자이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만유 위에 통치하시는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본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심판주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미리.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오실 심판주, 변화산 사건은 그 장차 오실 종말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을 왜 지금 변화산 사건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발 이 진리를 꼭 기억하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그냥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내가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일은 분명한 진리이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자라고 했죠. 뭘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또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 중요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까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세상이 믿지 못하도록 교묘한 신화처럼 이 땅에 오히려 그 교묘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죠. 이 땅에 많은 문화 영향, 죽으면 뭐 다음 생에 태어나겠지, 또 환생하겠지, 이런 다른 종말론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죽으면 사람이 그게 끝이 아니야? 아니면 죽으면 뭐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환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심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죽고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으로 심판의 주로서 분명히 오신다. 여기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의 주로서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정화되고 정화의 불로 정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꺼리게 됐어요. 점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만 요한계시록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재림이라는 단어, 신천지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단어가 완전히 오염이 돼버려서 이제는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이제는 재림하면
엉뚱한 막 이단의 잘못된 교리가 생각나잖아요. 재림하면 뭐 재림주, 뭐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온 역사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점점 교회에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건강한 성경적인 종말론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서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누가 믿어?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저주받은 자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확립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의 분명한 증거를 첫 번째 들어서 얘기한 거는 이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리 그 지금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종말의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쏘실 그분이다.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를 이제 제시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를 댑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더 확실한 예언.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직 신약의 성경들은 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그 말씀은 또 20절에도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20절 말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말을, 베드로가 내가 이 변화산에서의 놀랍고도 황홀한 이 경험을 통해 바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거는 역사적인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베드로 당신은 그 모습도 예수님도 봤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 당신은 확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할 그 많은 베드로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 우리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1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체험보다,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시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넘치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그것이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이 영광을 보는 거, 베드로가 경험한 것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런 음성 한번 들으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하나님의 직접 그 음성, 이런 체험도 놀랍지만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확실한 증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체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고 성경 중심의, 성경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한 번 더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찬송을 불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으로 못 봤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체험이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내가 눈으로 안 보고 귀로 안 들었더라도, 그런 육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간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체험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또 그 체험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아시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결국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증언됐던 것처럼,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경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바른 체험인지 바른 경험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고, 체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체험을 넘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체험 중심이 되다 보면, 체험이 중심이 되다, 말씀의 뿌리가 없고 체험이 중심이 되다 보면 말씀을 경시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체험을 중시하다 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험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면 낫는 일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한 일 많아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젖을 먹는 어린 성도의 비유와 단단한 음식을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은 앞에 말한 그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예언은, 그리고 더 넓게는 신약의 모든 성경은 어떤 것이에요?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나타나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바로 원리, 또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그 통로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의 말씀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는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날이 새기 전 새벽별이 뜸으로 그 어둠을 밝히죠.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의 빛이 어두운 나의 새벽을 밝히고 진리 아침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풀지 않고 주의해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말씀 안에 늘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체험, 눈으로 보는 체험, 몸으로 겪는 그런 체험보다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체험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고향교회는 가면요, 어렸을 때 이 앞에 이제 위에 이쪽 위에서부터 왼쪽까지 교회의 그 평생의 교회 표가 쭉 적혀 있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예수 비전으로 복 있는 교회가 교회의 계속적인 표라면 그 우리 고향 교회에서는 그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설부터 장년들까지 늘 그 마음을, 그 표를 가슴에 새겼고, 교회의 목표, 목회와 모든 교회의 방향이 그거에 맞춰졌죠.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 이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그 표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가 다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일을 바로 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는 일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어요. 체험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오늘 두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이 확실한지를 두 가지를 통해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신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 사건을 경험했다. 두 번째는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다시 환생하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고, 그거는 그냥 영화 속에 그냥 상상 속에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땅에서 잠자듯 기다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영혼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날에 부활할 것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영혼은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서 그 주를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 그러면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일상을 모두 내어놓고, 그것이 아니죠. 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일상에 충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합니다. 다 모든 것 다 그만두고 다 팔아제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려라, 산속으로 들어와, 기돈으로 들어와.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린다면, 우리가 신부가 신랑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이 땅에서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과 진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약하면서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우리 마라나타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일까요? 마라나타는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이것이 아람어인데,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